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성탄절은 모든 인류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호자를 내놓으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온 세계에 퍼진 영광과 평화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베들레헴을 다윗성이라고 해서 거룩한 성지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할 때 꼭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저도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남쪽 5마일 지점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2500피트 높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마치 원형극장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한눈에 들어오는 아주 아담한 도시인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다니는 사람들, 예배자, 순례자, 나그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길가에서 먹을 것을 파는 시골의 두메산골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동네는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마을, 그저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 장차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 만왕의 왕, 영광의 왕이 되실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미가 선지자가 그랬어요. 7세기경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옛날 성경은 태초에 있느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한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는 영광이 무한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의 사랑과 그의 거룩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위대함은 우리 만입이 있어도 다 찬양할 길이 없습니다. 그의 나라는 무궁하고 영원하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짧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누리는 명예도 영광도 짧은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도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나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길고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또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초림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만난 사람도 있었고 준비가 안 돼서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후회해도 안 되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초림으로 예수님 오셨을 때 만난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오실 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에게 사랑이 있고 그에게 위로가 있고 그에게 용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치유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풍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병자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가성 재 많은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 됐습니다. 나인성 가부는 예수님 만나서 죽은 아들 살렸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고침받았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눈먼 소경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눈을 떴습니다. 안진맹이 중풍병자 다 예수님 만났을 때에 다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시몬이 베드로 됐습니다. 사울이 바울 됐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왕인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세상에 도전받지 않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인간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하부 흥망성쇠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목자고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사람들과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좋은 게 많습니다.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언제나 기쁨과 웃음과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는 이상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이 복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빛이 들어오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고 귀신의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염려, 근심, 걱정, 아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목마름과 갈증과 배고픔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무능한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것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everything's okay,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심으로 베들레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비록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우고 보잘것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만은 예수님이 그곳에 오심으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이 지상에서 최고로 유명한 영광과 축복의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많은 곳 놔두시고 왜 베들레헴에 오셨을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나 당연히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대접을 받으면서 소위 레드카펫을 밟고 당당하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너무 초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름 없는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베들레헴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해져야 됩니다. 작아져야 됩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추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는 보잘것 없는 베들레헴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런 베들레헴과 같은 심령이 우리 심령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찾아주시면 영광과 축복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합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베들레헴 같은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내 삶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주위에는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야지 해도 시험거리는 늘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여전히 소외되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못 고치는 불치의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저주와 죽음과 제약들이 끊임없이 인간들의 주위,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환자를 보면 참 이상한 일이 많다 그래. 정말 어렵고 힘든 대수술을 해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나 하면 요 손가락 하나 다치는데 죽는 사람이 있다. 이 손가락에 생명이 있습니까? 묻는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는 이 세상 이해 안 되는 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개가 죽으니까 목사님에게 와서 장례식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라 하느냐고. 개새끼가 죽었으면 그냥 갖다 묻으면 되지. 그런 거 안 해. 그랬습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이 개가 보험에 들어있는데 돈이 많이 나오는데 장례식 하면 목사님 사례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목사님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시험이 들었어. 그 개가 예수 믿는다고 진작 얘기를 하지 왜 안 했냐고. 장례 일정 잡자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해도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이나 탐심은 시험거리는 늘 우리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이 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영광과 축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원하시면 우리는 베들레헴이 되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너무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할까? 나는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안 되느냐? 나는 성공할 수 있는데 아무개 너는 왜 실패하느냐? 우리 애들은 공부 잘하는데 왜 저 집 애들은 공부를 못할까? 우리 애들은 결혼도 잘하는데 왜 저 집의 애들은 결혼도 못할까? 우리가 장사 잘 되는데 왜 저 집은 장사가 그렇게 안 될까?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데 왜 저 교회는 싸움만 할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잘하고 나은 게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그러므로 언제나 내 옆에 계시는 분이 항상 나보다가 더 훌륭하고 더 낫다 그래 생각을 해요.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옆 사람은 인사 한번 해요. 당신 나보다 낫습니다. 우주인 이소연 씨가 달나라에 가는데 1,000억이 들었다고 해요. 식사 한 끼에 400불. 그런데 그녀가 우주 밖에서 우주를 바라보니까 우주가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왜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싸울까? 왜 사이좋게 지내지를 못할까? 돌아올 때 문득 저 아름다운 곳에 나같이 추한 사람이 가면은 받아주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성탄절을 수십 년 보냈는데도 아직도 우리의 눈에 세상적 평가가 나타나고 형제의 잘못과 거짓밖에 볼 수 없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에 오셔서 버려지고 소외되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제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구제해 준 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긍휼히 여겨준 것만 아닙니다. 그저 불쌍하다는 것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한번 잘해보라고, 너 한번 다시 일어나 보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순수해져야 됩니다.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온유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교만치 말아야 됩니다.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미국에 와서 잘 살다 보면 욕심이 많아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자기 말만 옳다고 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권리는 악착같이 찾고 남에게 질 수 없습니다. 손해볼 수도 없고 따지고 계산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특색은 모든 성도들이 내 말이 맞습니다. 내 말만 들어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좀 치면서 살면 안 될까요? 좀 바보 취급을 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손해보면 어떻고 남에게 오해받고 무시당하면 어떻고 1등이 아니고 꼴찌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준 것이 없고 준 것도 없이 믿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상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왜 준 것도 없이 미워합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대접받는다고 장로 만들고 권사라 그러고 집사라 그러고 그것도 일 잘한다고 칭찬까지 하고 박수까지 해주고 그렇게 생각하니 내 마음이 항상 내 속은 부글부글 끓는 것입니다. 편하지를 않습니다. 인상만 쓰고 모든 게 다 불만으로 보입니다. 한국 여성 45%가 자신이 예뻐질 수 있다면 수술을 받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뭐 수술을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수술 받고 자신감 갖고 당당하게 살면 좋지요 뭐. 여러분의 모습, 그런데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얼굴 그 정도면 이쁘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내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 스스로 이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내 얼굴을 내가 봤을 때 예쁘다 그러면 그 사람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아무리 봐도 애들이 장난삼아 잉크 뿌려놓은 것 같이 그걸 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볼 줄 모르니까. 그렇다면 제 수준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피카소 그림에 비유하면 얼굴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일수록 수준이 높은 사람, 우리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정말이지 어떤 사람 보면 얼굴이 박물관 같아. 와, 열이 너무 안 맞아. 이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수준 높여서 보면 그 사람 예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잘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르니까. 흔히들 잘났다, 못났다, 예쁘다, 못생겼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측면에서 보니까. 사람들은 측면 사고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다 똑같아. 하나의 동그라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났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못났다고 기죽지도 말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뒤떨어진 촌스러운 베들레헴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게 무엇이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키가 크다 작다 돈이 있다 없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면 누가 베들레헴이라고 무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진짜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예수 믿고 행복하지,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스러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마음이 베들레헴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베들레헴 같은 사람, 베들레헴 같은 가정, 베들레헴 같은 교회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베들레헴이 돼야 됩니다. 베들레헴이 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찾아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베들레헴이 되므로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